우리 다 같이 신명기 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아주 쌀쌀해지고 금요일날 오후부터 날씨가 정상으로 풀린다고 해요. 이렇게 쌀쌀한 아침에도 새벽에도 올 수 있는 여러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 시리즈 마감하면서 오늘 1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수와 삶의 결산입니다. 모세의 실수와 삶의 결산.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목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말하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40년, 모세 전생애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저 예전에 느비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딱 냈는데, 오늘 이것은 그때 그것이 아니고 한참 시간이 뒤로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다시 원망할 때, 그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하라고 말씀대로 안 하고 모세의 그냥 화가 난 대로 그냥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정말 실수를 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어쩌다 한번 읽는다 그러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셨다는데 오늘 반석 그때 그거하고 같은가 틀린가 좀 헷갈리네. 느비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바위를 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게 하는 그 물을 마신 세대는 예전의 광야 세대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 세대들은 지나가고 광야에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사역이 80세에 부름받아 120세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모세 80대 초반에 저 광야에서 느비딤 사건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게 그때였다면, 오늘 이거는 모세 120세가 가까운 인생의 황혼, 인생의 마무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면서, 그러면 자, 오늘 모세는 첫 번째, 그 모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아마 모세가 여기서 몹시 흥분하고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의 잘못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반석아 물이 나올지어다. 물이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모세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반드시 내 반석인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반석을 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모세가 반석을 냈다 쳐요. 여기에 모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는 화를 내면서 바위를 쳤어요. 감정으로 사실 바위를 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모세의 심정도 이해는 가요. 저 광야의 그 처음 세대들이 광야 40년 가까이 계속 불평불만하는데, 광야에 새로 태어난 세대까지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니까 모세가 인내심이 참다가 정말 감정에 좀 폭발이 돼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니까 반석을 냅다 치면서, 자, 자기 감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정으로 한 것 치고 좋은 거 거의 없습니다. 감정으로 하고 부부가 서로 손잡고 서로 아기자기 내자기 도자기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빼놓고 거의 감정으로 하는 일 결정치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화를 내면서 바위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세는 하나의 습관처럼 바위를 쳤습니다. 옛날에 그 레비딤 광야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떠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지 당연히 하고 냈다 치는 거. 때때로 우리는 습관이 우리의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냐면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만 하니까 모세가 여기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게끔 돼버렸어요. 왜? 감정이 되는 거, 때때로 우리 성령님도 우리가 인격적이라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세 번째 모세는 자신을 높였다. 어떻게 높였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고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만이 물을 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 모세가 순간의 감정에 지금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격이 되는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해 너희는 물을 내라. 물을 내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세가 열받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열받으면 자기도 순간도 모르게 말에 실수가 있어. 이거는 어떠냐? 오늘날 주의 종이 실수할 때도 이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냐면 모세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힘들고 고생하고 너무너무 애쓰고 하다가 일이 잘 되면 자신만만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신만만으로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 모시고 동행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는데,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반석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으니
반석아 너는 물을 낼지어다 품어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모세는 된 거예요. 그런데 열받으면 사람이 감정이 나면 선을 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년을 살든 20년, 30년을. 왜냐하면 옛날 친정 얘기하거나 옛날 시댁 얘기나 꼬인 걸 얘기하면 이제는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니 지금 이 마당에 왜 그 얘기를 해 해가지고 다시 싸움이 재점화해서 더 붙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활이잖아요. 자, 모세의 잘못 뭐냐? 선을 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버렸습니다. 모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을 넘어서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입으로 실수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 모세의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지 민수기 20장 1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 너 모세 나를 안 믿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반석에게 명령만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건데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지금 전체가 있는데 반석의 앞에 지금 모아놓고 앞에 모세가 반석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아 물을 내게 하라고 그 모세가 그대로 선포했고 반석이 바위가 물을 터뜨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모세가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실수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실수가 된다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회중을 이끌고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죄값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모세 너 입술로 망령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 모세의 심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광야 온갖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 자, 모세가 3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너 입술로 망령되이 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저 백성이 이끌고 너는 못 들어가.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듣고도 3장 24절에 주 야훼께서 주께서 크신 권능과 주의 권능으로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그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먼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러면서 25절에 같이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압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모세가.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마음을 돌이키시고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이전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초반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세 시리즈 다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고 뚜껑이 열렸던지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범죄한 백성 앞에 생명을 걸고 이 백성 살려달라.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을 위해서 지어버려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화를 돌이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걸 알았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번 한 번만 좀 돌이켜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다시 기도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습니까? 3장 26절에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빨간 글씨 같이 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못 들어간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인자하시고 자비롭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의 심정을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모세인데 모세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못 들어가겠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모세에게 허락을 해요. 어떻게 허락을 하느냐?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을 직접 백성 데리고 못 건너가는데 자, 요단을 보도록 합니다. 보는 것을 허락해요. 그 아름다운 땅을 보는 걸 허락해요. 3장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냐?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어떤 걸 구한 게 있냐? 민수기 27장 16절을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합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 기도를 해요. 너 건너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그러면 이 회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들 앞에 쉽게 말하면 저의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그 지도자를 삼아서 이 회중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 후계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한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세의 깊이와 심정을 아십시오. 목사들이 어떠냐면 오늘날 어떤 모세의 견줄 수는 도저히 없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미래 일까지
그 책임을 지고 자기 이후까지 한번 오늘날로 생각해 봐요. 목회 40년을 모세가 했잖아요. 그럼 40년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문태를 시키려고 하는 면,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 저는 할 일 다 끝났습니다 하고서 싹 손 털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저 회중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텐데, 그러니 하나님, 저 회중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고 리더하게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기도를 해요. 여기서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의 이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타고 나오면서. 이번에 모세 시리즈를 하면서 내가 깨닫는 게 참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모세를 통해서 목회의 방법, 이거를 내가 새롭게 다시 또 내가 배우고 익힌다고. 이번에 내가 모세 시리즈 이렇게 하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가 정말 다시 얻는 게 좀 많다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정말 자기는 못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못 들어가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까지, 그 백성을 생각하면서까지.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름답잖아요. 모세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뭐라고 명령? 모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말씀하냐? 아까 3장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어떠냐? 모세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3장 28절 그 전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민수기 20장 16절 그 앞에 보면 3장 28절 나와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사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해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모세에게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라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이 모세의 자세가 아름다워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세의 죽음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보면은 모세의 마무리가 나오죠. 34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야훼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가지 보이시고,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이 전부 보이는 비스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의 심정이 건너가게 하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래서요, 한국에 그 임동진 장로님이 그 당시, 그리고 나중에 임동진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모세의 주연을 해서 저기 남산의 그 대극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건너가게 하소서. 저도 거기에 처절하게 모세의 입장에서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적도 행하고 이스라엘 원망 불평한 걸 다 감내하고 그러면서는데 마지막 실수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건너가지 못하게 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건너가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애절하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울부짖고 그 마지막에 혼신을 다해 건너가게 해달라는 그걸 보고 관객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정말 그걸 보고, 왜? 인간의 심정에서. 그래서 그 드라마, 정말 엄청났죠. 사람이 오랫동안 했어요. 연극을. 얼마나. 그때 보면서 모세의 심정이 절절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의 마무리가 어떠냐. 피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떠냐면, 여기 보십시오. 산 꼭대기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와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에서 소알까지 보이고 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기라 하시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잖아요. 저 약속의 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부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떠냐.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땅을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은 참 귀하네요. 역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복 있는 백성입니다. 모세는 끄덕끄덕하면서 저 가나안 땅 남쪽부터 북쪽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거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있게 나갔을까요? 34장 5절에 이에 야훼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4장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장사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그걸 무덤을 알았다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볼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지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장사하고 무덤을 이렇게 해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경배하고 모세를 갖다가 무덤을 갖다가 떠나지 않을 거고 거기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하길 원하는데 모세를 어떠해요? 우상으로 하거나 모세를 그걸 기린다고 해갖고 머뭇거리는 걸 하나님은 원치를 않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면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거 아닌가요? 뭐 어쩐가요? 하고 헷갈린 질문하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의 대표 또 선지자의 대표 만납니다.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 요한하고 베드로 딱 봤을 때 뭘 봐요? 아니 세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세가 있고 엘리야와 만나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그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모세, 엘리야 같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깊이 있게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는 모세, 그 모세의 모습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그 30일 동안 모세를 요즘 말로 말하면 추모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한마디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4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앞으로 그냥 선지자 중에 최고다. 모세는. 그런데 모세의 어떤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도 큰데 하나님이 아시던 자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것도 큰데 하나님이 아시던 자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하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알던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길 다 가고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이 한 절이지만 모세에 대한 평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보다 더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 얼굴과 대면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시던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정말 온유함으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해서 훈련받아지고 그 불평불만한 그 백성들의 말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건너가지 못하리라까지도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알았던 사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결산이 신명기 34장 10절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로 언젠가는 주님께 갈 때, 그때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래 너 세상에 수고했다. 나를 따르느니라고 내 말을 따르느니라고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 영원한 쉼을 나와 함께 얻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있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 눈물을 보았고 너 고통을 내가 보았고 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헌신했던 걸 내가 보았지. 내가 알았지. 너가 너 이웃집에 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도 내가 보았지.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살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말이다, 내가 너를 아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뜻대로 했어. 내가 너를 알아. 너가 원하는 걸 너가 나 원하는 대로 했던 거 알아. 근데 너는 나를 정말 기쁘게 했어.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해지고 힘드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걸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갈수록 교회가 약해져 가고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것,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알았던 사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내 뜻대로 했던 걸 알고 너가 나 원하는 대로 한 걸 알고 나를 기쁘게 한 것을 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